오늘 말씀은 문화 막시즘의 거센 파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7월 7일 날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와 기관에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공문의 제목은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 안내. 이 제목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그 공문 안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이 공문의 발송 계기는 전교조 경남지부와 업무 협약의 결과로 보낸다고 그 계기를 밝혔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존의 공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학부모님, 학부모, 엄마, 아빠, 부모님, 성명 같은 용어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보호자님 혹은 양육자님, 보호자 혹은 가족, 보호자 성명 혹은 양육자 성명으로 개선할 것을 권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이렇게 확 와 닿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셔요? 고개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이 공문의 협조사항에는 학교의 각종 서식, 안내문, 규정, 제정 혹은 개정 시 개선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교직원 연수 또는 회의 등을 통해서 취지 공유 및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가 안 되겠어요? 자,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쪽 눈을 깜빡여 보세요. 한쪽 눈이 깜빡여지지 않는 장애를 가진 분은 대답을 못하겠네. 자, 문제가 되겠다 싶은 분은 양쪽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문제가 되겠다는 것에 대해 깜빡이지 않아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센 반대 반응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특히 엄마, 아빠 용어의 재고에 대해서는 정말로 거센 반대 반응이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 사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물론 대한민국의 가정 구조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조선 가정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현실에 대한 이 문제의식이 그런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면 거기에 조선을 의미하는 용어를 추가하면 되겠다 싶은 게 저의 생각인데 아예 엄마 아빠도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반응이 정말로 이게 제정신이냐 이런 반응이. 그래서 경상남도 교육청은 그 공문을 공식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회가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의식으로 철회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일단 반응이 거세니까 일단 물러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치고 빠지기.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이런 공문, 협조 공문을 다시 보내지 않겠어요? 우리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게 꽤 오래돼요. 한 20년 안팎이에요. 몇 년 간격으로 혹은 아주 거의 짧은 주기로 발의했다가 통과가 안 되고, 발의했다가 통과가 안 되고, 발의했다가 통과가 안 되기를 반복하면서 지금 거의 이 동아시아, 세계는 고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 나라예요. 지난주 우리는 권위 파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최전선, 권위 파괴의 최전선은 학교 교육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이 보낸 공문의 내용이 사실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의 수업권이라고 하는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 안에서 어떤 제지도 없이 교육 과정 안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약 이 교육을 받고 자라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게 상식이 되는 거죠. 엄마 아빠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 사용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미 북유럽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남자 여자 이렇게 분명함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에게서 이것이 상식이 되어가고 있고, 부모가 너는 남자야, 그럼 나는 아니야, 그리고 어느 시기에 가서 생물학적 남자지만 나는 여자의 정체성이 있어, 그래 난 여자야,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게 되는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회의 배경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문화 막시즘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막시즘은 마르크스주의의 줄임말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런 문화 막시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막시즘은 나는 문화 막시즘이야 라고 명찰을 붙이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정체를 감추고 나타나는 거예요. 문화 막시즘은 막시즘, 즉 마르크스주의를 보완한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주의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합이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하고 연합의 해체를 포기한 순간, 해체를 선언한 순간 이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마르크스주의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의 전조는 이미 그 전에 나타났죠. 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 천만 명 단위, 몇 백만 명 단위, 몇 천만 명 단위. 두 번째 실패는 중국이에요. 지금은 중국이라고 그러지만 그 예전엔 중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오쩌둥 시대에 실패했어요. 그 실패의 대안으로
일어난 게 지금의 러시아, 옛날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소비에트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좌를 이어받은 사람이 엘친 대통령이잖아요. 중국은 체제는 바뀌진 않았지만 사실상 체제의 실패를 선언한 사람이 등소평이에요. 그러면서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흥묘백묘론 도입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해서 오늘에 이르는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실패한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뭐냐? 경제적 계급 투쟁이에요.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 계급을 무너뜨리고 평등 세상을 이루어야 된다. 그때는 자본, 경제의 계급 투쟁이 막시즘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들은 그 실패가 사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냐면 방법의 문제가 있었어. 너무 드러내놓고 계급투쟁을 벌인 것이 문제였어. 그래서 이들은 그 방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물 밑에서 우리의 계급투쟁을 이루어가자 일명 진지전을 펼쳐갑니다. 이 진지전의 핵심이자 문화 막시즘의 핵심 뭐냐? 서서히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전략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은 물이 드는지도 모른 채 검은 물로 염색이 되게 하는 전략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 계급투쟁 의식을 어디에까지 들어가게 하느냐? 가장 은밀한 데까지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은밀한 데는 어딜까요? 삶의 침실이잖아요. 침실하면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성, 다른 하나는 결혼. 그러니까 성과 결혼이라는 가장 은밀한 데까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급투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에서 무슨 계급투쟁, 결혼에서 무슨 계급투쟁. 여러분, 성과 결혼이 사유의 근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성과 결혼이 성경의 근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인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무엇과 무엇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근간 두 번째는 뭐냐? 결혼이에요. 결혼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이게 성경의
시작이자 근간이에요. 문화 막시즘의 목표는 어디냐? 바로 여기까지 들어가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학으로 보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첫 시작부터 전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전복하면 결국은 누구를 전복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복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화 막시즘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간을 계급 투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제적 계급 투쟁에서 문화적 계급 투쟁으로 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이 막스주의의 핵심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거예요. 본질은 계급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자본의 계급 투쟁이었어요. 노동자와 자본가. 노동자가 연합해서 누구를 전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본가를 전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방법론적인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계급투쟁을 하는데 그게 문화 안에서 계급투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전복시켜야 될 계급 억압자는 누구냐? 백인, 남성, 이성애자, 유대 기독교, 기업가, 기성세대. 이해가 되시죠? 그럼 피억압자는, 그러니까 경제적 막시즘에서 노동자 계급에 해당하는 피억압자는 누구냐? 이 반대죠. 유색인종. 남성의 반대는 여성, 이성애자의 반대는 성소수자, 그리고 이들은 유대 기독교의 반대를 다양한 종교지만 그 가운데 이슬람으로 상정을 했어요. 또 노동자의 반대는 여전히 자본가죠. 기성세대의 기업가의 반대자는 노동자, 기성세대의 반대자는 피억압자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청년 세대. 그래서 이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 유대 기독교는 분쟁의 종교화 됐잖아요. 페미니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여성주의는 뭐라고요? 페미니즘은 뭐예요? 억압하는 남성에 대한 반대로서의 여성인데, 여성은 어떤 사람? 여성은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평등의 축으로. 불법 이민자는 공식적인 계통을 통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인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류 미비 이민자로 인식하게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의식화. 혁명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의식화거든요. 의식화.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쳐도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을 제일 많이 했는데, 대학 들어가면 운동하는 운동권들이 뭘 시켰냐면 의식화 운동을 시켰어요. 의식화.
어디에서? 강의실에서? 아니, 지하에서. 은밀한 지하에서. 그런데 이제는 은밀한 지하에서 의식화하지 않아요. 문화는 드러낸 거예요. 문화 안에서 의식화해요. 학교 교육에서 의식화해요. 문화는 뭐냐? 교육을 비롯해서, 잘 들으세요. 영화, 드라마, 문학. 여기서 제일 빠른 건 문학이었어요. 문학에서 의식화. 문학에는 사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어떤 작업을 해요? 영상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교육. 어떤 면에서는 교육이 맨 나중인데 교육이 제일 큰 파급 효과를 가져요. 교육을 통해서 피역업자인 다음 세대를 완전히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 의식화된 내용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는 철저하게 유물론적 사상이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없지 않죠. 그런데 문화 막시즘은 으로 전환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상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안에 이렇게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의 삶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면서 기존에 받아왔던 교육과 가르침과 삶의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이전 것은 비상식이야, 꼰대야. 지금이 상식적이고 지금이 쿨해. 문화 막시즘에서 청년,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수용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최고의 용어는 뭐냐? 쿨하다. 이성애는 꼰대야. 동성애는 쿨해. 이것이 아까 공문 얘기로 치면 부모님, 엄마 아빠는 꼰대야. 보호자, 양육자, 쿨해.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건 꼰대야. 남성, 여성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보면서 내가 정하는 거야. 쿨해. 이것이 전 세계적인 다음 세대가 문화 막시즘을 소비하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행하는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철학자 그룹, 사상가 그룹에서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문화로 소비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그걸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볼 때 기독교 신학은 어떤 것이겠어요? 저거는 진짜 원시시대 사고야. 기독교인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이렇게 다르니까, 완전히 서로 다르잖아요. 아니, 공격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동떨어진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든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이것이 대세가 되니까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또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신앙은 받아 버릴 수 없고
그러나 이 세계와 함께 가야 되기에 그를 신학적으로 서포트해주는 신학들을 만들어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는 유신 진화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거 정말 지금 오늘 설교 서두에도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어떤 분은 고개를 저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 제가 지금 이게 겉에만 이야기했지 그 안을 속속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문화적인 막시즘이 세상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사명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떨어져 있어요. 내 사명이 어느 세계에서, 내 비전이 어느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모르게 마치 군중 대회처럼 앞에서는 말하고 안에서는 호응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의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또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원론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동행하시겠어요? 저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육은 양심의 기준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심의 기준. 우리 양심은 뭐예요? 이것은 옳다, 저것은 옳지 않다라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 양심은 아주 작은 포션, 위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 양심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에 의하여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양심의 기능을 세뇌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뇌라는 말은 뇌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걸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여러분, 공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공교육을 믿고 국가를 믿고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요. 건전한 시민으로서 키워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데 정작 공교육은 문화 막시즘의 천병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세뇌시키는 최첨단의 정병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말씀으로 이제 왔어요. 이 말씀을 길게 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셔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행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양심이 증명한다. 뭐로 하지 않는다는 거?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지혜라는 말을 우리는 유물론적 가치관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돼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인다는 건 뭐예요?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철학 공부를 했는데, 이 물질이 세상의 기초다라는 사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구체화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구체화된 게 뭐냐? 19세기 중반에 마르크스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같은 시기 몇 년 차이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했는데, 그 몇 년 차이로 다윗의 종의 기원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구는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같은 시기에.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육체 지혜예요. 그 결과 우리의 행위는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진실함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는데, 그것은 뭐가 증명하냐? 양심이 증명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으셨다는 그 진실함에 기초하여 그 남자와 여자의 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한 10살쯤 되니까, 내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한 10살쯤 되니까 내가 여성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여성이야 라고 말하는 건 거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교육의 현장에 이 문화 마르크시즘과 우리 삶의 현장에 이 문화 마르크시즘적 방법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점점 아주 조금씩 의식화를 하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의식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다른 것을 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다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되는 세계의 질서, 육체의 지식, 육체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찾으시면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만일 바울 사도가 이 시대의 사람이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오늘날 전하고 있다면, 저는 바울 사도가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은 현상은 다르지만 뭐는 같기에? 본질은 같기에. 이 당시의 헬라인의 지혜는요,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의 문명, 지혜, 문물이에요. 그 시대의 최첨단이 헬라인의 지혜라고 해요. 사상이에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 문화 마르크시즘은 최첨단이에요. 그 밑에는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만, 그 가장 바닥 밑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자연의 과학이 우리의 기초라고 하는 유물론적 사고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고, 이 공격은 앞으로 더 거세지면 거세졌지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 사상으로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무장한 세대들이 30대, 40대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그들의 양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격이 더 거세고 더 거세요. 그럼 그들이 다수파가 되면 이제 기독교는 소수파가 될 텐데, 그들의 사상처럼 이제 우리 소수파 기독교의 인권을 보장할까요? 아니요. 그들의 목적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그 세계,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서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이 소수파가 된다 해도 그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우리 진화론 인정해? 진화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영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진화론으로 대표되는 이 세계의 지식은 유물론,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가 아주 든든한 콘크리트가 되어서 버티고 있다고요. 그리고 더 놀랍게 이제 이 사상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요. 전 세계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은 더 커지고 이 세력은 소수자가 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요. 엄마 아빠 말은 그냥 꼰대라고 하면서 듣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근간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말을 듣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떠나고, 중학교 때 또 떠나고, 고등학교 때 더 떠나고, 대학교 때는 완전히 떠나요. 왜? 사상의 깊이가 갈수록 깊어지니까 도무지 교회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참 여기 지금 우리 남아있는 저 천연 기념물이야. 그만큼 엄마의 장악력이 큰가? 그건 아닌 것 같아. 나가면서 하는 짓을 보면 이건 엄마가 아니야. 친구도 아니고 엄마는 좀 모자란 사람처럼 대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재밌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좋아 보이지도 않아. 엄마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 고리타분한 얘기를 저 듣고 있으면서 이어폰 끼고 있어 지금? 지금 얼굴은 여기 있지만 앞에는 스마트 다른 게 펼쳐져 있는 거야? 귀를 막고 있어. 가뜩이나 천연 기념물처럼 남아있지만 귀를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종교개혁 시대에 정말 위대한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있는데, 존 칼빈, 이건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그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장 깔뱅이래요. 뭐 그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막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천재예요. 20대 중반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하여간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의 일장에 천재야, 천재.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아버리면 누구를 아는 지식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부름받아서
신학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사는 게 30년째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면 있잖아요. 내가 막 그려져요. 이건 사실이야. 그걸 20대 중반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성경에서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해. 나를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돼. 내가 누군지 몰라.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가서 이런 노래도 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몰라. 10길 물쓰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쓰고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뭐래? 엄마가 나를 알아? 그러면 엄마들은 야 이년아 내가 주여 내가 너를 알지 모르겠어? 내가 내 배로 낳는데. 자녀들은 착각하는 거야. 부모가 자기를 모른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앞에 나와서 강연하고 선서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다 거짓된 진술이야. 눈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죠, 엄마? 그죠? 그래서 이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특히 엄마 앞을 지날 때는 눈을 감고 가요. 눈을 못 보게. 문화막시즘은 유물론적 사상은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면 자신을 알고 또 자신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 하나님을 막아버리면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목소리가 이게 도울 김용호 목소리가 나네. 그런데 여기에 당신의 사명은 당신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공허해요. 공허하니까 자식들이 계속 나가 교회가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얘기만 여기서 하는데 세상은 그래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니네는 그냥 끝나.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는데 적을 알 생각을 한 개도 안 해. 여러분 영화 사상이에요. 드라마 사상이에요. 문학은 말할 것도 없죠. 문학은 사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되게 공허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 앞에서 진짜 다리가 풀릴 거예요. 왜? 지금 보니까 교회의 실패가 너무 극명한데, 너무 분명하게 교회의 실패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하면 또 왜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게, 용기보다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려,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현저하거든요. 그러나 사실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첫 번째 주 말씀에서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바로 밑에 있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만남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냥 스쳐 지나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야지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아무리 미남 미녀 선남 선녀라고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고 말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알게 힘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힘쓰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예비된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유다서 1장 11절 13절.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예비된 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여기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은 뭘 말하는 걸까요? 스월, 지옥, 헬. 영어로는 헬. 천국은 영어로 뭐예요? 헤븐. 제가 여기서 참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사람은 같은 H로 시작하는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근데 어떤 이는 헬로 가고 어떤 이는 헤븐으로 간다. 같이 시작하는데 중간에 그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는 헬로 가, 어떤 이는 헤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헤븐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이 이긴 것 같아요. 이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참 표현이 정말, 별들은 스타잖아요.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긴 자를 스타라고 말하잖아요. 유명한 자를 스타라고 말하잖아요. 마침내 하나님 없는 세계를 꿈꾸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자들이 이긴 것처럼 스타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타는 고정된 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스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스타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스타라는 거예요. 유리는 뭐예요? 거처가 없는 거예요. 떠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앞에서 더러워질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용기 있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나는 더러워질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하게 있고 싶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마치 반복되는 사이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면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알아지면 내가 얼마나 안 깨끗한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안 깨끗한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깨끗해지기를 원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해지면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 깨끗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했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제부터는 더러워질 거야. 이러겠어요? 아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얘를 넘어뜨려야지. 그놈들이 있어요. 그놈들이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깨끗해지면 더 부어주시고, 더 깨끗해지면 더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 과감하게 벗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다 깊이 탐구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깨끗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문화 막시즘의 거센 파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정리, 문화 막시즘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셔야 돼. 이게 사실이니까. 문화 막시즘은 우리를 더럽혀서 유리하는 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주하는 진정한 별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